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목이 237을 본 사람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손에 이거는 그 창조주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화복, 역사의 시작과 끝이,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거, 크게 되고 작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 손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뭐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면 끝난 거거든요. 절대 주권이 그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러면 하늘에 있다. 이분은 영세 전에서부터 영세 후까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예정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신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 그런 스케줄을 다 가지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뭐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정도지,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흐름을 세밀하게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새로운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렘넌트 시대 아닙니까? RUTC 시대. 렘넌트를 미래 서밋으로 세우는 RUTC, 렘넌트 시대. 그래서 237 시대입니다. 지금 237. 지금 비대면으로도 237이 소통되는 거거든요. 237 치유, 서밋을 세우는 그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언약을 이루시는 흐름을 본 사람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능력 상관없습니다.
학력 상관없어요. 이 흐름을 본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늙은이 가운데 젊은 사람이 있고 늙어도 늙지 않고 젊은 사람이 있고요. 아이들 가운데도 늙은이가 있다니까? 뭐죠? 시대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큰 노예 포로 소국. 237을 보지 못하면 후대가 노예 포로 소국으로 가는 거고요. 237을 본 자는 노예 포로 소국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과거에 강대국이 막 노예를 끌어가는, 지금 그보다 더한 시대예요. 경제 노예입니다. 경제, 문화 노예. 그렇죠. 경제, 문화 뒤떨어지면 노예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노예입니다. 그래서 237을 본 자는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이 나의 24로 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과 개교회주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7을 본 사람은 개인과 우리 교회가 본부와 지금 소통이 되면서 세계 교회와 소통이 돼서 이 보좌의 미션으로 원내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소통팀이 있어야 된다. 두기고팀, 콘텐츠팀, 로마서 16장 팀이 세팅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237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난 팀이에요. 보세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사야 60장에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까 이 빛을 비추면 열방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제물을 가져와서 이 빛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부활 메시도 그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지만 237을 봤다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우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잖아. 맨날 지지급 볶고 막 싸우고 지지급 볶고 눈에 보이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짐승 수준이야. 짐승 수준. 자, 서론입니다. 237을 본 사람들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노바디와 나싱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아무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노예로 갔는데.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나의 것과 우리의 것,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죠. 밥은 먹고 살잖아요. 나의 것, 우리의 것, 땅의 것 가지고는 밥은 먹지만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의 답을 내야 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보좌의 것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경력 대단한데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문제 원인을 모르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으니까 정치인들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로마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 뭔가 육시적인 어떤 자리나 어떤 물질적인 거 이거 좀 됐다고 그게 축복인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데리고는 세계복음 못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 대열에 서는 바람에 후대들이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초대교회는 서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237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죠. 영의 세계니까. 이제 첫째가 뭐냐면 강대국의 멸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상하죠. 이렇게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통치 수단이거든요. 재앙이 오도록 만들고. 그 뭐 이렇게 지금도 저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전쟁, 약탈, 남의 나라 막 착취하는 거 이런 거 망할 수밖에 없죠. 더 불행한 거는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약소국은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강대국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친 거거든요. 복음의 본질, 전도 선교에 대한 본질, 서밋에 대한 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후 70년경 디도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 후대들이 유랑민이 돼 가지고 23개 나라 흩어져서 1800년 동안 학살을 당했어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자, 이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후대들을 지금 사단의 그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237을 내다보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지금 237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아시겠죠? 이 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러면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는 좀 공부도 하고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훈련을 받고 지금 영적인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기만 해도 돼요. 깨닫기만.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거. 아시겠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거.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노예를 끌어가고 포로를 끌어가고 막 속국이 되도록 남의 나라 전쟁해가서 정복해가지고 결국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거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놓치니까 참 안타까워져. 다시 말하면 사단 노예거든요. 이것도 이때 이제 렘넌트 7명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된 것이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나를 보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강대국가 모든 걸 살리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이거를 아주 극소수 복음과 언약 가진 렘넌트 이름을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요셉, 다윗,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지요? 이제 아무도 못 막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저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그리고 23개 나라 흩어져 가지고 유랑민이 돼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때 절대 언약과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237을 본 렘넌트들이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살리고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들에게 1000명을 전달할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과 언약을 가진 이 자체가 빛이에요. 이게. 그럼 빛 앞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린 이거를 실감을 못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가 있는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거기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 당장 눈으로 안 보이지만 무너진다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제 현실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현실에 쳐다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 살기도 지금 바쁘고 내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아마 이런 메시지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언약은 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 절대 응답이 오는 그날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모세가 80년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 소리, 이렇게 세상 소리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모형이고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결국은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자,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본론입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언약 현착에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니까. 이거는 진짜 못 말리는 일이죠, 이게.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를 본 사람들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라,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아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육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자,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사단, 지옥, 재앙 끝낸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자, 그래서 이거는 영으로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은 뺏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자를 이길 자가 없다. 넉넉히 이긴다.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인가. 못 이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길 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를 알고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현실적인 거나 이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안 하면 승리해요. 두 번째는 뭐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이면 1장 3절이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공자들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심부름하고 하다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이거 심부름한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사단 심부름, 세상 심부름 하다 가는데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뭔가는 자기 성공 위해서 뛰다가 어느 날 결국은 헛짓하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 여러분 인생을 담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자체를 행복으로 누리고 그걸 힘으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뭐 꼭 되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운명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보좌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미션이 전달되는 그때 그 자리, 마지막 강단, 여기에서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이 감람산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보좌의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천명이 임하는 건데 왜 40일이냐? 40일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거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경험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거 그대로 살다가 죽더라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도 그 체질 그대로 인생이 마감되더라니까. 여기 와서 영접하고 간 사람들 중에서도 술로 평생을 살고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것 때문에 술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갔는데 결국은 그거 못 벗어나서 술로 그렇게 하다가 죽더라고. 체질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뭐 지금 막 진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옛날에 막 40일씩 했잖아. 그거 안 했더라면 여러분 생각 안 바뀌거든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했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확실한 그 능력 체험했는데다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바꾸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다른 것 틀리면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 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 이거는 3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3시대. 오직 성령. 이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3시대가 뭐지요? 과거와 현재, 미래.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나간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는 과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의 손을 타고 저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싹 다 발판이 돼버립니다. 과거도 발판. 그죠? 보이지 않는 저 미래는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거거든요. 이담 난 사람은 무슨 문제고도 싹 다 축복입니다. 싹 다. 아시겠죠? 뭐 실수하고 뭐 넘어지고 싹 다 축복. 모든 게 다. 이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 손에 있으면 바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죠? 나와 교회 현장. 이게 이제 나와 교회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야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야만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보좌의 능력과 그 미션, 그냥 미션이 아니라 이 보좌의 미션으로 원내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1장 8절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그 어떤 장애와 문제가 와도 끝까지 이걸 지속하게 됩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결론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는 거거든요. 그날이. 여러분, 응답이 올 때는 영적인 것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고요. 재앙이 올 때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흑암 역사, 막 불신앙이라든가 막 이런 막 뭔가 이렇게 막 분쟁, 막 다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흑암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쌓여져 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요셉처럼 노예로 가가지고도 총리가 됩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돼서 세계를 살리고, 무엇이 각인 뿌리치고 쌓여 있느냐가 그게 믿음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능력이 우리가 임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오순절 날이 왔잖아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임하게 되니까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은 모든 운명팔자 저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뭐죠? 이거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침내 천국 가는 날까지 보장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절기.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의 세절기의 언약이 성취된 최고의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언제나 출세하고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생각, 틀린 생각, 망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민족주의, 자기 민족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말이지. 이런 제2의 바벨탑이거든요, 그게. 아버지 손에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되는 일에 올인을 해라. 두 번째는 뭐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의 138의 언약 잡은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 땅까지 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138의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유대가 뭐예요?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사는 거야. 이 지역이. 사마리아 뭡니까? 같은 민족인데 아수르에 거기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남쪽은 뭡니까? 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예루살렘이잖아요. 남쪽은. 유다는. 같은 민족인데 원수처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237을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237에 그 다음에 뭐지요? 이때부터 이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뭐지요? 안디옥, 마게도냐, 바울이겠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 이때부터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거거든요. 안질뱅이, 사마리아, 그 아나니아, 그와 바울과의 만남, 뭐 고넬료, 이게 이제 안디옥, 마게도나, 로마까지 가는 세계복음의 길이 훤히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마지막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확한 언약이거든요. 언약.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 그럼 언약을 이걸 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3시대를 살리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주의 군대가 동원해서 그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다시 말하면 25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문제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보좌의 그 힘과 능력 가지고 2, 3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아수르 군대 쳐들어와가지고 사내립이, 이건 뭐 애굽의 원병을 청해도 안 되고 금, 은 막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야. 그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립의 편지를 놓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진실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니 18만 5천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참나, 이게 25 응답이거든요. 주의 사자가 나와서 그들을 치니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그 입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풀무불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시 다니잖아요. 그게 바벨론과 세계를 뒤집는 일이. 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끝까지. 아멘. 불신앙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죽으면 죽으리다. 그 뭐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절대간으로 뒤집어 버린 거고. 자,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27장 24절에 풍랑 중에 다 죽어가는 그 위기에 대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아멘.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때 풍랑이 멈추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주의 사자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알겠죠? 문 앞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 앞에.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이 어둠이 덮인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지금 3단체와 종교 모든 흑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 위기의 시대에 이 흑암을 단번에 꺾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시대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으며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도록 25응답에 시간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서밋의 축복을 24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어서 우리들의 발걸음다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추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참된 승리를 남은 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